두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사 마른 땅 같은 곳에서도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솟아나는 생수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의 대표격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의 대표격이었다면 스데반은 성도들의 대표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도 성도들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간 결이 달랐는데 스데반이 순교자였다면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은사가 확실히 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보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좋아 보인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인간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성향을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삶을 주셨고 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인생을 주셨으며 또 각자에게 맞는 은사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른데 상대를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시기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든든히 설 때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의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목회자 한 명으로는 절대 그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회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존하는 교회는 그 목회자가 은퇴하거나 사라졌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전부 다 와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안수 기도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 계속 이 일을 사마리아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능력이 없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은 믿지만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생활하기도 버겁고 힘들어서 절절 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찬송을 해도 힘이 없고 전도는 꿈도 못 꾸고 기도를 오래 하려고 앉아 있어도
5분 넘기기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은 다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찾아보기 힘든 능력은 죽는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매주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자아를 죽이지 못합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죽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샘솟는 샘물처럼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마음이 풀리고 그와 대화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고 그가 사는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은 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또 그가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 가운데 보좌를 펼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셨던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씨 중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경찰이 고문하면서 매를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이렇게 고문을 받을 때 예수 천당만 외쳤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고 건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너무나 고상합니다. 너무나 고급집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예수 천당을 외치자고 하면 그런 원색적인 복음이 오히려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 높은 지식을 접목한 인문학적인 고급 용어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때 그곳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은 것은 착각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미련스럽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주님의 방법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가져온 이 빌립 집사에게 주님의 사자가 갑자기 와서 너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쪽이란 유대 광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 길은 아주 뜨거운 바람과 장렬하는 태양으로 잠깐 서 있기도 힘들고 또 숨쉬기도 힘든 곳입니다. 제가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남쪽으로 내려가 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물 없이는 걷기 힘듭니다. 거긴 또 핸드폰도 터지지도 않아서 핸드폰이 아주 거추장스러워집니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창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열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주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좀 빌립이 신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빌립의 입장에서도 아마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부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다음 코스는 사마리아보다 더 큰 도시, 거기로 보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라니, 이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 않고 무작정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놀라운 것은 빌립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은 실패했을 겁니다. 빌립의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은 성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고 말이 너무 많고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다가 순종의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겁니다. 언제가 순종의 타이밍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순종의 타이밍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때가 순종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면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는 말씀이 그냥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뭐만 남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가 하는 의심만 남습니다. 믿음은 되어지지 않고 의심만 더욱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또 변방으로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도 일단 말씀이 떨어질 때는 즉시로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이 영적인 야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겁을 내고 생각이 많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야성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만 내리기 때문에 야성이 없는 것입니다. 힘든 선택과 어려운 선택 앞에서 일평생 쉬운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오면 삶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신선함이 없습니다. 항상 쉬운 길로만 왔기 때문에 편한 길로만 왔기 때문에 도전 정신도 없고 눈도 생선 가게에 있는 그 눈동자처럼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못 먹던 음식도요, 자주 먹다 보면 깊은 맛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엔 매니아가 되고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했을 때의 기쁨과 부요함은 순종하는 자만이 알게 되는 아주 깊은 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는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풀리고 자유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성도의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더라도 한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의 그 맹추격에, 목숨을 위협하는 추격에 항상 시달렸지만 늘 그런 상황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아둘람 동굴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붙어 있었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도망자들, 또 불황자들, 또 사회 부적응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절대 다윗에게 도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사울은 왕좌에 앉아 있어서 살기 등등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떠났고 악신까지 힘한 미친 왕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추종했고 사울에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다윗은 굉장히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싱싱했습니다. 그의 삶이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추운 새벽에 일어나서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인데 다윗은 낙심하거나 한숨 쉬면서 누워 있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낙담하거나 그렇게 누워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기를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되었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란 뭔가 나를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이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크리스찬은 영적 생명력이 그의 내면에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그 영적인 싱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만 선택하는 사람은 이 싱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싱싱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할 시간에 순종하시고 고민할 시간에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아주 놀라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